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본능과 죄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신명기에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교만을 좀 버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죄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이 땅을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교만.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껄렁껄렁대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교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 동안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나도 한번 대접 좀 받아볼까?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주인을 버린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교만의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스린다. 무슨 말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죄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멸망으로. 어디로? 지옥으로. 저와 여러분은 좀 생각할 줄 아는 인간 아니겠어요? 가만있어 봐. 이게 뭐가 옳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말씀도 주셨잖아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끌려가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교만이 다스려지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죄성이에요. 말씀 보니까 성내는 분노를 버려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분노를 버리자. 막 승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화를 자주 내면 분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까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막 냅니다. 다투고 막 싸움이 일어나죠. 점점점 이기적인 세상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점점 우리의 감정도 자꾸 예민해지고 다투려고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 부부가 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하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가정에서, 그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죠.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다투고 속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할까? 분노를 왜 다스리지 못할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구나. 말씀 읽어드릴게요. 말세해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하나 쭉 들어보니까 지금이 말세구나. 주여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 끝말 시대구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린 절실하게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끝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 분노에 대한 증상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 정신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분이 상하고 모욕감이 들어서 짜증나고 승질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만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저라 여러분 모두 다 이 분노의 감정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왜 화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욕설을 내뱉고 씩씩거리고 싸우려고 막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수하고 만다. 이제 진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울분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를 말과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고 뿜어내기자 하는 사람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훈련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화 안 내, 화 안 낸다니까 하면서도 그 감정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가 진단을 해봐도 얼굴 표정이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야, 그래, 내가 한번 이 화나는 감정들을 잘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분노의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남한테 오는 감정, 환경에서 주어진 이 감정보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오는 것들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전해주는 어떤 울분보다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화가 날 때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럴까, 할렐루야. 화가 날 때 그런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럴까, 할렐루야. 이걸 좀 한 번쯤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승질을 낸디야, 아이고, 오죽하면 저럴까. 한 번씩 생각하면 내 마음에 거기 확 끌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나 스스로를, 나를 위해서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것이죠. 아이고, 참. 어느 정신과 병원에 부부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혼 상담이에요.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개와 고양이처럼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그런지, 우리 승진머리가 왜 그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일상생활을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의사가 다 듣더니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이 약을 먹는데 한 숟가락씩 입에 딱 물고 바로 삼키면 안 됩니다. 30초에서 1분 있다가 꿀떡 삼키고 또 그렇게 3번을 먹으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처방을 받아서 약 1리터의 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물약을. 그래서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싸울 때 화나는 사람이 먼저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참 희한한 약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하루도 못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부부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 사람이 의사의 처방대로 그 물약을 숟가락에 따라서 딱 물고 30초를 지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꿀떡 삼키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까지 딱 삼키니까 싸움이 점점 줄어들더니 진짜로 3분의 2 이상이 싸움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이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선생님, 약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 다시 한번 줘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거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은 당분이 있어서, 그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한 숟가락 먹고 30초 있다가, 또 한 숟가락 먹고 30초 있다가, 또 한 숟가락 먹고 30초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진정되어서 분노의 게이지까지 올라가지 않으므로 이게 싸움이 점점 싱거워지고 싸움이 없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화가 날 때, 기분이 상할 때, 아이고,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참 신기하네. 에? 아이고, 어쩐 저런 마음이 들까? 오죽하면 저럴까? 한번 생각해서 나를 먼저 진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속상하면 우리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내가 화나면 하나님은 왜 그러니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좀 많이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좀 누명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승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구하고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본성대로 내가 가진 죄성 가지고는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절제 6가지가 다 분노와 연관되어 있는 제목 아니겠어요? 야, 성령을 받으면 이런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 제목이 다 분노와 화와 연결되어 있으니 성령 충만하면 다스릴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감정, 제가 가진 이 죄성이 맞나요? 하나님 제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선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는 원래 바른 말밖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언제 거짓말한 거 봤냐고, 싸가지 없이 말이야 내가 뭐 했다고 함께 화를 내면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화날 때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들어도 내 감정을 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성, 속사람, 본능, 본성을 비워야 성령을 채울 수가 있는데 꽉 찬 내 마음에 승질나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어떡한데요? 어떡한데요? 그러면 채워지겠어요? 하나님 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도 다른 면을 보면 나도 죄인이니 먼저 내 속을 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웁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자꾸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자꾸 나한테 잘못했냐고, 왜 나보다 사과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면 내 속에 가득 찬 상태에서 성령을 요구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네 안을 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갖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 저분도 승질을 나고 화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 하나님 내 속을 비워 주시옵시고 더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울분과 화와 분노가 조절되고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 감정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씩씩거리는 것 오늘로 족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불평하지 마세요. 먼저 그래, 화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고, 나도 화날 때가 있으니 내가 먼저 참고 한 발짝 양보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기울기에 공을 한번 굴려봤어요. 공을.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일정한 기울기로 공을 한번 뚜루루루 굴려봤고, 또 이 굴곡진 이 기울기에 똑같은 공을 굴려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정한 기울기에 공을 굴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실험 결과 굴곡진 이 그 기울기에 공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인정받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짜증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일들이 동동모르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굴곡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이고 내 인생이 왜 그렇디야,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일이 꼬인디야, 왜 이렇게 겹친디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인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이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화날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기도해봤니? 성령 충만해봤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남매 가수가 있거든요. 악동 뮤지션. 뭐 어른들 잘 모를 거예요.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남매는 몽골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에요. 몽골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 갔는데, 아이들 어릴 때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풀으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가서 영어도 배우게 하고 싶고 현지 언어도 배우기 쉽게 하고, 그죠? 다른 과목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다 막혀요. 대안학교까지도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교사님은 기도하자.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심이 있다,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족 모두가 늘 밤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뀐 게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있고 선교사님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선교 일을 또 해야 되고 교회도 개척해서 열어야 되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 남매만 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 아빠가 기타 치는 기타 가지고 자기를 장난친 거예요. 늘 그냥 기타가 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호흡을 맞추게 되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학원이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레슨이 있습니까? 그냥 동영상 보고, 그죠? 유튜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화음을 맞추다 보니까 둘이 화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창의적인 이 음악성에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감동하라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야, 새로운 음악 세계다. 이거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진짜 뮤지션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발탁을 하지요. 지금은 그들이 가수 활동을 잘 하고 있고 CF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화가 나고, 그죠?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사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막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하면 힘든 환경을 이겨내며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버리고 너를 품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내 손해요. 내 잘못이고 내 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본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는 푸는 게 아니라 달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할까요? 화는 푸는 게 아니라 달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화 풀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달래는 거 스스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뭘 그려. 네가 참아라. 네가 참 다스리고 달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종착점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성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래 교만도 죄고 분노도 죄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존재가 되어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를 채우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화가 있고 분노를 가진 감정을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풀고 분노하는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며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독소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내 마음도 상처 입지 않고 내 마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